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이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이의 진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 다음과 같다. 지중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 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는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고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에논에 이르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이의 다마레까지 이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물이 봇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모 하바스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부쳐 사는 거류민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예배의 힘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또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꿨는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는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 이것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는 이제 뭐 처음부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뭐 집합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자,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고 또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일단은 뭐 개척할 뚜렷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때 저희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여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QR 코드 찍고 교회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교인들에게만 QR 코드를 발송하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저 같은 외부인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도록, 물론 그 상황 100분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따랐을 때 저는 이건 교회의 본질과 너무 어긋난 일이다. 너무 어긋난 일이다. 자, 흑사병이 퍼졌을 때,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떼죽음 당했습니다. 떼죽음 당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로 피난민들이 들어올 때 그걸 다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위생적, 생리적, 생리학적 개념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 중세 시대 10세기, 11세기 사람들이 그런 의학적 지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문주의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 책임이 있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마침내 다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결론을 내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말따위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의 시책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딱딱딱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자, 더 큰 실망은 사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교인들이 좋아했다는 게 더 실망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오히려 정말로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온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죽기 싫어가지고 행여나 내가 병 걸릴까봐 팔팔팔팔 떨면서 있었던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한국 교회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지금까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약한 믿음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직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민낯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준 시가 저에게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보통 인터넷 검색해 보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 이런 식의 제목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직감 깨닫고 계속 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저도 돌아가면 다시 또 그렇게 어떤 죄의 습관들 혹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반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자비롭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맞춰놓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내가 바쁘던 중에도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방탕한 중에도 그래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꼭 드리러 가야지. 그 방탕한 삶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순간, 어지러운 삶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순간, 바쁜 삶의 쉼표를 찍어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표이며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고, 오히려 가장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있을 경우 오롯이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지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예배를 드리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신학적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목회자 부흥 세미나 뭐 이런 걸 가면은 그 어느 누구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배에 힘을 내라, 예배에 힘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라는 메시지 진짜 많이 던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특징 있는 예배를 드려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을 좀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만 드린 예배 수만 해도 새벽 기도까지 예배로 포함한다고 치면은 2,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가장 기쁨이 넘치고 제 안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 그런 강한 임재에 있었던 예배의 시간은 홀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홀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과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시간을 지키며 홀로 이 공간을 찬양으로 채우고 홀로 이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자, 예배는 결국 내가 어떤 시간 어느 공간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오롯이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오롯이 서기 위한 훈련입니다. 옆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예배드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말투, 목사의 복장, 목사의 뭐 헤어스타일, 목사의 설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예배에 방해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 마음의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시간입니다. 기껏해야 한 시간. 그 기껏해야 그 한 시간의 시간을 내가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여 드릴 때 결국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소생시키고 내 인생을 매번 새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준점과 방향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계시의 장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세상을 살려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환상이죠. 자,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에서 흐른 물이 동쪽을 향합니다. 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기껏해야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정도의 작은 물이었겠죠. 그런데 그 물이 마침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마침내 바다에다 그 바다를 소생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과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리. 이 물이 흘러다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그러니까 이 바다가 사해 바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해 바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뭐 사해 바다이든 뭐든 저는 사실 뭐 사해 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 이 바다에 이르는 이 물, 자, 이 물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육지에 있는 물과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은 전체 지구상에 있는 수분의 3%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97%입니다. 이 엄청난 강들, 엄청난 물들이 3%에 불과한데 이 97%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3%도 뭐 성전에서 흘러나왔으니까 3%도 아니죠. 0.00001%인데 어떻게 97%를 살릴 수 있냐? 자, 이게 바로 오롯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벌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성전은 과거의 성막과 과거의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왕이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성막 제도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제사장들이 그 환자들 판별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막 아마 재물도 다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이면서 법관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동시에 맡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왕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이제 제사장은 새로운 성전에서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에 관한 일만 하면 돼요. 성전도 예배에 관한 일만 하면 되는 기관이 되었어요. 기타 잡다한 것들을 왕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왕들이 이젠 제물도 준비해 주니까 제사장은 정말 예배만 준비하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온전해진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만 최선을 다해 잘 드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그가 할 몫을 100%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력이 남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기타 다른 일에도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 중에 능력이 더 남는 사람들, 더 힘이 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타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여력이 생기면 사회복지기관을 세울 수도 있고, 교회가 여력이 생기면 뭐 사회 긍휼이나 규제에 나설 수도 있지요. 그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거 안 해요? 교회는 그런 봉사 기관도 아니며 행사를 위한 기관도 아닙니다.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이런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의미 없어지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단 그리고 가장 그리고 영원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저는 물론 실험적으로 그런 교회를 하시는 뭐 선배도 받고 했습니다만, 교회가 지역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마실의 공간,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쉼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귀하죠, 좋죠. 그거를 누가 반대하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 일차적인 목적 그리고 그 전체적인 목적을 잊고 나머지 것들로 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아쉽지만 오늘날 뭐 자비량 목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 예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해. 예배는 그냥 다 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오롯이 드리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어쩌면 누군가가 볼 때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뭐 그리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졸졸 흐르는 그 개울물보다도 작아 보이는 그 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때 뭐 저렇게 예배드려서 뭐가 나겠어? 알게 저거밖에 안 모여? 저렇게 인원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려? 아우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힘이 나겠어 하는 바로 그 예배가
내 개인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주변과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예배를 힘쓰는 사람이었죠. 시편 29편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거룩한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의 영혼과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닿는 모든 곳에 있는 생명을 수생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예배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힘을 쓰는 순간 그가 드리는 섬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저는 예배 시간 중간에 식당 봉사하겠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교회 학교 예배 준비한다고 나가는 교사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헌신, 봉사 귀합니다. 전 근데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송구하지만 헛힘 쓰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그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배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살이에 쫓기고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예배의 위대함과 예배의 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드림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배드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행동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누군가는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주님께서 쉼과 충전을 주시고 또 누군가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시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신 주님의 힘과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